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성입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4월 19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어제 오후 할 일들이 있었으나 간만에 황사가 없이 맑은 날씨가 너무 좋아 만사 제쳐두고 산책을 했다.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으며 푸른 산과 봄 냄새에만 집중했다. 산책이 끝날 무렵 내 배우 활동을 도와주시는 대표님께 연락이 와서 웹드라마에 캐스팅이 되었는데 할 마음이 있냐고 물으셨다. 난 연기라면 가리지 않고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집에 와서 메일을 보니 외계인을 코믹하게 그린 드라마인데 내 배역은 외계인의 왕 역할이었다. 어린이 드라마 같기도 하고 다소 황당하고 코믹하기도 했다. 내가 이 배역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다. 지금 기도로 여쭈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걸로.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5월에 금식을 했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지금도 계속 금식해야 하는지를 묻는 베델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진정한 신앙과 소망이 무엇이며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한 5월과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하고 유대인들이 살해당한 7월에 금식 기도를 해왔다.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으로 지정한 금식일을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만을 금식을 했다. 그들의 금식은 자발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포로 생활에 돌아온 그들은 이것을 지속할지를 묻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형식주의적 신앙은 사람들에게 금식의 참된 의미를 상실시켰고 괴로운 행위로만 인식을 시켰다. 이에 베델 사람이 찾아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은 것이다. 2절 3절 말씀.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스가랴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에 앞서 그들이 어떤 태도로 금식을 지켰는지를 반문한다. 4절부터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들의 금식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말하고 있다. 자신들을 위해 금식하고 자신들을 위해 먹고 마신 것이다. 금식을 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도덕적인 개혁을 추구하지 않았고 현실의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았다. 7절 말씀.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 평온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지 않냐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른 금식은 무엇일까? 이사야 58장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형식적인 금식을 하며 일상의 못된 일들을 모두 다 행하지 말고 참된 금식은 금식과 함께 행동으로 이웃을 도우라 말씀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종교적 행위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건의 내용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과 능력이 없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로 말씀하신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한다고 자신의 경건의 외적인 행위를 드러낸다. 그러나 당시 멸시천대받던 세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난 죄인이라고 기도한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말씀하신다.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에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4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첫째,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둘째,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셋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넷째,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참된 금식과 진정한 경건이다. 이웃과의 진실된 관계가 없는 경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원리의 위배가 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야고보서에서도 참된 경건을 기록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경건은 결코 수평적 이웃과의 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 신앙과 윤리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한다. 신앙은 윤리로 표현되고 신앙은 윤리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를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 이웃과의 수평적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를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웃 사랑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옳을 수 없다. 이것은 자신의 의의를 보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11절 12절 말씀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의 공격이었지만 그 속내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란다. 오래전 우연히 보게 된 말씀인데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들어 메모해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란다. 조금 전 일기를 쓰며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다. 데스크탑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며 노트북으로 말씀을 기록하며 불편함을 느낀 나는 큰 모니터가 하나 있으면 두 화면을 동시에 한 화면에 띄우고 일기에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만간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만나기로 한 대표님께서 전화가 와서 지금 집에 32인치 모니터가 있다고 주신다고 한다. 그냥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이 일기를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격려 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상에 내놓는 것은 어떨지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날씨가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